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아무도 안 반가워. 너무하고만. 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죠. 작년에는 제가 고등부를 갑자기 맡게 돼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부활주일을 그냥 넘어갔는데 부활주일이 사실 여러분도 크리스마스는 겁나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도 쥐들이 왜 그 크리스마스 때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는지 모르겠는데 불신자들도 막 크리스마스는 대단하게 여기는데 사실 부활주일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은 부활주일이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성탄절보다 더 대단한 날이 저는 부활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겠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붙들지 못한 채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 이제 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꾸며놨는데 좀 예뻐요. 예쁜데 이제 저는 제일 다 마음에 드는데 저 비둘기가 좀 신천지스럽긴 한데 원래 비둘기는 그 신천지에서 쓰는 게 아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비둘기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고 잘 살아있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사건이고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따르고 할 수가 없죠. 십자가만 말하고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슬픔으로 끝납니다. 우리 맨날 이 4월만 되면 막 질질 짜야 돼. 예수님 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기장인가요? 기장에 가면 천부교라고 있습니다. 천부교. 그게 뭐냐면 예수 옛날에 그분이 장로였는데 이제 장로가 집회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50만 명씩 이렇게 모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집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그 재림 예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든 종교 단체가 천부교라는 종교 단체입니다. 박부선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보면 신앙촌이라고 돼 있는 옛날에 엄마들은 그 냄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신앙촌에서 나온 게 그 천부교인데요. 천부교에서 나온 게 신앙촌인데요. 이게 기장인가 가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박태선이네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유리관에 아직도 지금 있습니다. 유리관 속에. 그럼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은 그 박태선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부활하는 날짜를 기다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주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냥 자연사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뭐 가사 상태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만 말하고 또 십자가를 빼면 복음의 내용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늘 함께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활의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침은 처음부터 기쁨으로 시작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슬픔과 무거움 속에서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새벽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무덤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에 지금 향품을, 시체가 부패하면 뭐가 나죠?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품을 뿌려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마지막 예를 다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너무나 현실적이라는 거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했던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봤고 무덤에 묻히시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지금 엄청나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강한 사람, 이미 정리되어 있는 사람, 이미 괜찮아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무너지고 연약한 죄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 가운데 복음의 소식을 전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먼저 들려지는 소식이 바로 뭐죠?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말씀을 들었는데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현실은 여전히 무거워요. 나의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자리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 이미 괜찮아진 사람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슬픔과 무거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이 무덤을 가면서 걱정한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을 하죠? 누가 돌을 옮겨줄까? 그러니까 사실 아주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무덤을 들어가고 싶은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사실 여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나아가고는 싶은데 눈앞에 막혀 있는 것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지금 어떻죠? 돌은 이미 옮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여셨고 먼저 일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2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괜찮아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먼저 하셨고 그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임재하심으로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큰 돌처럼 느껴지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지만 습관적인 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나의 힘을 계산하게 돼요. 나는 이거 못하는데, 나는 이거 안 되는데, 나는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먼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보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라고 하시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는 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여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고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가르침을 남기고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어떤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그런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왜 죽으심이 필요했고 다시 살아나심이 필요했느냐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사실 막연한 위로나 분위기에 기대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실제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빈 무덤을 말하고 천사의 증언을 말하고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은 상징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야 힘내라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고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었다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또 죄와 죽음의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선포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자신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측근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나오는 제자들은 안 들었습니까? 제자들도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하시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본인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실이 너무 크니까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졌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전혀 몰라서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잊어버려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이 오면 말씀보다는 뭐가 더 커지죠? 감정이 더 커집니다. 두려움이 오면 말씀보다는 감정이 더 커져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은 새로운 자극만 계속 찾는 데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붙드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부활의 아침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여자들은 지금 감정이 좋아져서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오늘 6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하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그리고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지금 여자들이 잊어버렸던 뭘 기억한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뭘 다시 보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실에 일어나 있는 모든 사건을 다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무덤이 다르게 보이고 현실이 다르게 보이고 믿음이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늘 강단을 통해서 또 고등부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현실 앞에서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믿음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뭐 때문이었다고요? 말씀을 기억할 때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감정만이 아니라 뭐 위에서 해야 됩니까? 말씀 위에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감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정은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요. 그러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자들이 무덤을 떠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자마자 여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됐냐면 더 이상 무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떠나게 돼요. 그거는 단순하게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니라 죽음과 절망에 붙들려 있었던 자리, 현실 앞에 매여 있었던 그 자리에서 지금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자리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가두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말씀을 회복할 때 우리를 그 현실에
머물러 무너져 있는 상태에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어떤 존재로요? 증인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분명히 무거운 사건이고 죄 문제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 잔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잖아. 그러면 잔 안에는 마실 뭔가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잔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 그 잔 안에 뭐 들어있어야 돼?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그 잔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그 잔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사실 그 진노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냐면, 그 잔은 누가 마셔야 되냐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잔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대신 마셨다고요? 그 잔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오늘따라 찬양 크게 하네요. 자, 십자가를 참되게 통과하는 사람만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말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정죄 아래, 권세 아래 정죄된 자로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연약하고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끝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끝은 어떻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그분 안에 있는 자도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지금 여자들의 말을 듣고도 바로 믿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여자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남자들은 반성해야 돼요. 믿음이 적어 사실 남자들이. 내가 보니까 믿음이 남자들이 더 적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제가 남자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차별이 아니라. 근데 허탄한 말처럼 여기죠. 근데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다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이 이야기가 현실적이지 않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신까지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사실 복음의 진실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고 우리의 현실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말씀을 붙들 때 그 믿음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참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마지막 날 몸의 부활과 영광의 완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은 뭐죠?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붙들어야 할 사실은 분명합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헛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체험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지, 나는 여자들의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제자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지, 나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시오.